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 몇 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9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재미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오늘까지 모든 지파의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오늘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까지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땅을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침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마침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쳤다라고 말할 때 이거 마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졸업도 그 커맨스먼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그레듀에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커맨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안식일 해서 그 안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이 마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순종이 아닌 최선은 죄다라는 겁니다. 아셀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24절부터 나오는데 22개 성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은 그 지역이 좋은 조건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과는 같지 않으나 여기는 그렇게 풍요롭고 그런 땅은 아니지만 올리브를 재배하여 기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올리브잖아요. 근데 이 땅이 일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과는 같지 않으나, 그러나 올리브 재배할 때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보셨지만 그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그 땅이 완전히 그 성질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땅이 더 나빠지지 않는 한 거기는 계속적으로 올리브가 생산될 것이고, 그러면 풍요로움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32절부터 납달리 지파는 19개 성읍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로 맡은 데가 이스라엘 평야도 아니고, 그리고 올리브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산지입니다. 가파른 산지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결코 아니죠. 최적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비탈길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재빠르고 날쌔게 되었어요. 거기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산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네팔의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려면 장비를 갖추고 스멀떡거리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짐을 날라준 사람들은 그냥 터벅터벅 마치 뒷동산 올라가듯이 올라간대잖아요. 이렇게 다 적응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전쟁할 때 아주 효과적인, 다른 사람들은 평지에 살기 때문에 산 한번 올라가려면 헐떡거리는데 이 산 비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돼 가지고 아주 재빠르게 됐다. 그 다음에 단지파예요. 40절부터 단지파. 단지파는 인구에 비하여 아주 작은 땅을 받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여 아주 작은 땅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은 분명히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제비를 뽑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이 제비 뽑아 지금 그 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기도와 그리고 모세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의 결과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지금 내가 제비 뽑고 그 제비 뽑은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다만 이 과정을 통하여 드러났을 뿐이지만 결국은 성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절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있죠. 그러나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다. 어떻습니까? 단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에 비하여 작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작으니까 더 땅이 확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레센을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을 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다니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냥 요것만 보면 마치 단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을 받고 난 이후에 더 노력하여 갈렙처럼 땅을 더 확장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마치 요셉 지파에게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요셉 지파에게 말했던 것처럼 개척하여 더 넓혀가는, 확장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 작았는데 굉장히 강한 아모리 사람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 47절이 여러분 47절이 자그마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 일이냐면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거는 18장 이야기예요. 사사기 18장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중서부를 맡았었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면 맨 윗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요 단강이잖아요. 단으로부터 흘러내린 강, 요단강. 그래서 맨 위쪽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요. 이게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레센은 가나안 땅의 범위에 벗어나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레센 사람들은 평안하고 온순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블레셋 아모리 사람이 밀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하나님 주권은 없죠. 그건 뭐예요? 죄예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인지 모르는데 단지파 이름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단이란 말이 안 나와요. 단지파란 이름이 안 나와요. 예. 슬그머니 사라져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거랄지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하면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9절부터 51절은 특별한 내용이에요. 자, 단집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받아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몫을 남기지 않고 모두 분배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땅을 떼어주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50절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받아도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한 땅 분배받아도 되잖아요. 또 풍요로운 땅, 벌써 우리가 몇 번 이스라엘 평에서 몇 번 쭉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기다렸고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돕고 앞장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50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이 40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85세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들이 끝까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갑니다.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가요. 다른 사람 어찌 되든 자기 몫을 가져가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비아냥대는 말이지만 안 입고 오면 출세해라, 이런 말들이 바로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금수저, 흙수저 나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먼저 차지해요. 더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죠. 부정과 부패란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위에서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누든 맨 밑에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것이 조선 시대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매관매직해서 돈을 주면 뭐 높은 지에 올라가고 어디 사또도 되고 뭐 어디 주지사도 도지사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돈을 주면 이렇게 그런 자리 차지하니까 그 자리 가서 탐관 오리라 하잖아요. 그냥 막 백성들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멸망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죠. 성도는 끝까지 기다려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공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악다구가 되지 않고 막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서 내 몫이 없어질까 봐 막 몸부림치지 않고 그래도 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나마 50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마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요구합니다.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제가 한국 안 가서 모르지만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백화점에서 갑자기 어느 한 지역 또는 어떤 물건 이렇게 파격 할인 세일 나와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막 밀고 뭐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모습.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출퇴근 시간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철 탈 때 그 막 밀고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예전 모습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정말 오래된 얘기죠. 그럴 때 전혀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은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5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성막이 있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개인으로 본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한 것이죠.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그 일을 마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440년을 살다가 또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5년 이상의 그 7년 정도의 그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막 계속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디되는 것 같지만 성취됐다는 것. 또 하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예요. 보이시죠? 여호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제비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차지한 땅은 있습니다. 유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유단 서편 땅은 전쟁이 이긴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하진 못했어요. 아직 많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일이 남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지파에서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더 이상 싸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가 운이엘을 지나면서 바로 이런 고통이 시작되어져요. 끊임없이 남겨놓은 땅에서 공격하고 지배당하고 그런데 한결같이 여러분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한마음 되지 못합니다. 어느 지파가 공격당하면 나머지 지파가 한마음 되어 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믿음으로 땅을 분배했지만 적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 사소한 부분을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또 지위도 주시고 또 풍요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에 지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LA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게 하시고 또 이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신앙적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